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배경이 별로 많이 안 달라졌죠. 오늘은 이제 천장에 레일이 깔려서 아마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아직 근데 조명은 달지 않아서 오늘까지 조금 화면이 어두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제 6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6월 달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끝나고 이제 베드로전서로 넘어왔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걸 너무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근데 어부가 쓰긴 너무 헬라어가 문법이 너무 이제 수려하다.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베드로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좀 어쨌든 베드로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제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전 수년 동안 로마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AD 68년에 그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수년간 로마에 있을 동안 이제 기록한 서신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네로 하면 이제 베드로 하면 네로가 좀 떠올라야 되는 게 이제 네로가 이제 베드로 죽인 것도 죽인 건데 그럼 왜 죽였냐? 이게 아주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죠. 로마 대화재 사건. 무슨 일본에도 관동대 지진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동대 지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민심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때 그걸 좀 돌리려고 그 당시에 거기 살고 있었던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 조센진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어쨌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을 그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그 당시 죽이는 것으로 풀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이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AD 64년 7월 19일에 이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이제 그 작은 화재가 일어났는데 기름 창고다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로마로 번져서 대화재가 된 거예요. 정말 거의 한 도시가 거의 화마에 휩싸이게 난리가 난 거죠. 민심은 흉흉하고 심지어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도 돌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덮어씌울 사람이 필요했겠죠.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 이제 네로가 그 책임을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이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그냥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도 교회에다 가두고 불을 질러서 죽이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대학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도 순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그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당시 그 이방 사회 속에 살고 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쓰인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대화제 사건 이전에도 그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방 사회도 그렇고 사이비 취급을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뜩이나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뭐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사회에서 동화되기도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도 이제 왕따였던 거죠. 이방인 속에서도 또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근데 이제는 이 대화제 사건 때문에 잡히면 죽게 생긴 진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이 시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이죠. 그래서 이걸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 고난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작고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할 때는 고난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눈이 열었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달갑거나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고난은 그래서 힘들고 또 견뎌야 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시작되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던 뭐 성숙하던 고난은 우리에게 사실 어려움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특별히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로 견디고 버텨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냥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런 어려움을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 보다,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 위로의 서신서, 격려의 서신서를 준 게 아닌가.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시작되는 또 그런 시간, 6월 달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그동안 그 아침 예배 때 그 바울 서신서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바울 서신서를 보다가 오늘 베드로 서신서를 딱 보면 매우 간결하게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기도 했고, 바울의 사도냐 공격하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그 문장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조금 더 장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는 사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베드로는 사도야. 그러니까 자기를 더 내가 사도인 걸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뭐 사도인 걸 뭐 할 필요 없고 그냥 나 베드로야. 이게 그냥 베드로의 정체성인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소개 아닙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무슨 소개가 더 필요해요? 나 베드로야.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수제자 베드로야. 그냥 이게 베드로의 그 아주 심플한 자기소개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자기를 그 제자라는 마르테스가 아니라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명을 받아 파송된 자라는 의미로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그 심플한 자기소개를 보면서 나는 나를 뭐라고 소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이 명확하다면 굳이 나를 소개하려고 나를 부풀리고 대단한 사람처럼 막 장황하게 프로필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디 강사 같은 거 섭외하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 보내요. 그러면 다시 연락 와요. 목사님 조금 그 프로필을 좀 더 길게 양력을 조금 더 많이 써달라고. 왜냐면 그 양력을 많이 쓰면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다면 우리의 양력이 길게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소개가 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대단한 사도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심플하게 그냥 나 베드로야, 이거 자체가 사실 요즘에 이런 표현 안 쓰긴 하겠지만 이게 간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슨 소개가 더 필요할까요? 그냥 나 저거 한 줄이면 되지 않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누구누구, 사도 유한영.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유한영.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라는 건 사도로서 표현을 쓸 수 있냐 없냐 신학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공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사명을 부여받은 자를 사도라고 말한다면 그냥 우리도 사도라고 쓸 수 있겠죠. 그냥 이 땅에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아, 사명을 부여받아 이 땅을 위해서 그 사명대로 살다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로서요. 이러면 우리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너 누군데? 나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이게 그냥 나의 자기소개의 전부라면 우리 삶의 방식도 좀 심플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고 내 소개라면 누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기뻐해야 되는 건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건가? 여기 있는 거죠. 너 누군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랬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슬퍼해야 될까요? 근데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래. 그래 놓고 세속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칭찬에 기뻐하고, 그거 화내야 되는 일이지 왜 오히려 슬퍼해야 되는 일이 그게 왜 기뻐하는 일입니까? 내 칭찬, 나를 높이는 일 들으면 사도 바울처럼 옷을 찢어야죠. 왜 여러분 이럽니까? 왜 나를 바라봅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것이 마치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 때문에 우리를 높이는 것처럼 말합니까? 오히려 화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리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기뻐하고 소리치고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해야 되죠.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슬퍼해야 되는지 이것도 명확해지지가 않고요. 내가 누군지 명확한다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가, 이런 것도 명확해지지 않고요. 오늘 내 소개가 무엇인지 심플하게 저 이런 사람입니다 딱 정해놓으면 우리 삶의 태도 역시 심플해지고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처럼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의되는, 저 여러분의 그 아이덴티티가 당신 누구예요? 양력, 이력 길게 쓸 필요 없이 나 베드로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아침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잡히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세상에서 고립돼 있고요. 이제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면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무슨 한가롭게 지금 찬송에 나가고 있겠냐고요. 무슨 기쁨이 있다고 찬송할 마음이 들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수밖에 없고 찬송해야 되는지 쭉 설명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건 이제 추후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나와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그냥 4절 한번 더 볼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찬송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특별히 극심한 가난과 핍박,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일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찬송이 나요? 배고픈데 찬송이 나옵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왜 찬송할 수밖에 없냐면 이걸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마라. 왜? 그거 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에겐 그 썩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진짜 유산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 유산이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1절 다시 봅시다. 1절에 사실 이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해 놓고 지금 이 수신자들 이걸 이제 이 서신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흩어진 나그네. 보이시죠?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정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정의하고 이 수신자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서신서에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나그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극심한 고난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일깨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고 눌러 앉아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행자라는 거예요. 여행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원래 우리의 집, 그 본향, 우리의 영원한 처소 거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동남아 이런 데 여행 가다 보면 집에서 뭐 안 챙겨 와서 그 이제 현지 마트에 가서 사야 되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뭐 샴푸 안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며칠 뭐 3일 쓸 샴푸 사려고 거기서 뭐 이만한 대용량 샴푸 사서 쓰겠어요? 아니 그거 사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짐만 되지. 게다가 그 샴푸에 뭐죠? 그 질이 엄청 대단하게 좋은 동남아의 샴푸가 뭐 대단하게 질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겠죠. 오히려 부피만 차지하고 그거 사서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품질이 좀 떨어지고 뭐 제품이 좀 뭐 집에 쓰던 것보다 안 좋은 거더라도 그냥 비닐에 드는 거 하나씩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쓰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 품질 떨어지면 어차피 며칠만 쓰다가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좋은 샴푸 많잖아요. 노 실리콘 이런 거. 네? 뭐 탈모 샴푸 비싼 샴푸 많잖아. 한국에 그런 샴푸 많고 우리 집 가면 그런 샴푸 있는데 뭐하러 뭐 그거 며칠 쓴다고 뭐 큰 샴푸 이런 거 사겠어요. 또 좋은 샴푸라고 샀다가 또 그 안에 성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뭐 그런 거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 밤에 가끔 쌀쌀하다고 해서 그 현지인들이 점퍼 입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점퍼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는 있겠죠. 춥다 나도 점퍼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점퍼가 없다고 해서 비참하고 절망하진 않잖아요. 왜요? 여러분 집에 노스페이스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 집에 구스다운 있잖아요. 근데 그 현지인들이 입는 그 솜 점퍼 보면서 그게 없다고 뭐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니 여행자로 거기 가서 거기에 뭐가 없다고 불행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을 이것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나그네로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여행자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여행하다 보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내랑 처음 여행 갔을 때 진짜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이거예요. 아내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이제 저희가 신혼여행을 이제 배낭여행 같은 걸로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틀 지난 3일째 됐나?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에 가고 싶어? 나는 벌써 집에 갈 날만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데, 내 아내는 한 3일만 지나면 집에 가고 싶대. 그 이후에도 여행 가면 제 아내는 한 3일쯤 지나면 딱 좋대. 3일 지나면 이제 집에 가고 싶대, 집에. 왜냐면 여행 오면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불편함을 그 장소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쪽으로 제 마음과 에너지가 쏟아진다면, 제 아내는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마음이 쏟아지는 거냐면 편한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엔 에휴 왜 이렇게 여행을 몰라 뭐 이랬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내 아내가 더 지혜로운 거구나. 아니 뭐하러 해결을 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끝났는데, 여행 가서 뭐가 불편해, 뭐가 잘못됐어, 그럼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막 임시 방편으로 막 뭐 갔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해결해. 그 뭐하러 거기 에너지 써요?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면 그런 임시 방편 같은 거 없이 우리 집엔 다 갖춰진 게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집에 가는 쪽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면요, 부러움이 아니라 본향을 그리워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냥 길을 쓰는 게 아니라 본향을 그리워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부러워합니까? 아까 제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본향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유업이 제가 아까 그 세 번역에서 유산이라고 말했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산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없는 것 가지고 왜 없는지 그거 가지려고 길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왜 그걸 여기서 뭐하러 해결해요?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는 걸 갈망하고 소망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산다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사실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그게 얼만큼이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당연히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왜 그런 자학 개그가 있더라고요. 너 내 인생에 뭐가 제일 많은 줄 알아? 없는 게 제일 많아. 이 자학 개그 같은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인생에 제일 많은 건 없는 거야. 그게 불편할 수는 있죠.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여행 와서 집에 있는 게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여행 와서 불편하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진 않는다고요. 왜요? 집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없다고 해서 그걸 거기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동남아 같은 데서 여행하다 보면 돈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동남아 가서 여러분 알바할 생각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거기서 알바 해봤자 여러분 한국에서 1시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인데 거기서 뭐 알바 하겠냐고요. 그 벌어도 돈이 안 되는데. 차라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 하루 동안 노가다 하면 한 달 월급인데 거기서 누가 그걸 일하겠어요. 그러면 본향을 그리워하는 방식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이 땅에 불편할 수 있지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없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럴수록 절망하고 이 땅에 정착하려고 뭘 얻으려고 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본향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겠다. 예수님이 저기에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준비가 끝났어요. 얘들아, 이제 저기에 너희 집이 다 준비됐단다. 여기서 너희 내가 시킨 그 사명 다 마치면 올라오렴. 거기에 우리의 진짜 본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뭐 쌓고 이 땅에 거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초소,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초소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본문 끝까지 한번 볼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가 지금 말세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잠깐 불편할 수 있다.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단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것,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내가 당신 집 3일만 좀 씁시다. 당신 좀 나가세요. 이러면 미쳤어? 왜 나가겠어? 이렇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1,000,000원씩 줄게요. 내가 당신 집 쓰는 대신에 하루에 1,000,000원씩 줄 테니까 좀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3일 갖고 되시겠어요? 일주일은 쓰셔야죠. 한 달은 쓰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의 이 고난이 지금 잠시 잠깐은 근심하고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얻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큰 걸 알게 된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 시간을 오히려 기뻐한다고요. 이 고난이 이 시험이 불로 연단해서 되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또 기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지 힘내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힘내야 되는지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내야 됩니까? 왜 이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냐면 우리가 받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처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기서 그곳에 썩지 않을 유산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겪고 있는 우리의 시험과 고난이 결국에 우리를 더 값진 영광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험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오히려 절망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 본향을 사모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빚어져감을 깨닫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뻐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